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로 우리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고3의 파도가 몰려오는 시대라고들 부릅니다. 고3이라고 하니까 수험생들이 많은 시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 이 3고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요즘 장을 보는 것을 여러분 다들 무서워하실 겁니다. 조금만 물건을 담아도 10만 원, 20만 원을 훌쩍 넘는 일이 그냥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일찍 은퇴한 우리 가장들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이런 일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은 신자들의 삶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서점을 가면 많은 경우,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재정과 관련된 신앙 서적이 늘 베스트셀러에 오르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나의 경제적인 문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유해야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에도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11조를 드릴 때에 현실의 문제를 많이 부딪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이 돈이 있으면 나의 한 달 대출 이자를 막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의 갈등으로 싸울 때가 많습니다. 이 청년들은 결혼과 또 출산을 앞두면서 이게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의 문제와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사업하면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 세상과 여러 가지 일들을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의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충분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삶에 자족하는 경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그런 경건의 삶이 늘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여러 말라버린 재정의 셈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때로는 절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히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 속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요, 대단한 담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갚아야 될 여러 가지 한 달의 빚들, 카드의 내용들, 월세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대단히 걱정거리로 다가옵니다. 이런 일들은 신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런 일들 속에 오늘 이 4장 19절의 말씀은 마치 생명줄과도 같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붙잡을 수 있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경제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범사 위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올 한 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워주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하나님 앞에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성실하게 살려고 다들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매월 저축을 하고 저금을 하고 또 보험을 들고 적금을 내며 이런저런 일에 정말로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하지만 물가와 때로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만나는 큰 벽들, 인생의 벽들을 우리가 작고 크게 경험하곤 합니다. 인생의 모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맞서게 되면 이게 내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내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뭔가 좋은 미래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하며 애를 쓰고 힘을 내지만
뭔가 인생에 부딪히는 큰 한계, 큰 벽들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통장에 내역들을 하나하나 쌓아놨는데 큰 질병이 오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나오는 단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 뭔가를 이루고자 했지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인생의 비참함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생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고 싶은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늘 돈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돈은 만몬과 같은 우상신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써야 될 것, 당장 갚아야 될 것, 당장 자녀들을 위해 지출해야 될 것들이 현실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보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여전히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런 두려움의 실체와 부딪히라는 사실입니다. 질병의 벽에 앞에 내 모든 재정이 사라질 때 그러한 현상과 상황 앞에 부딪혀서 그 현실의 문제를 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돈이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 재정의 문제와 부딪힐 때 내 모든 일이 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통장의 잔고를 의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히려 재정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현상 속에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히 내 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주님, 내 삶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 결코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는 분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 채워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신앙의 초보와 같은 어린아이가 욕심으로 떼를 쓰며 기도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성숙한 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아는 그 청지기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 채워주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주님의 공급이 필요하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일꾼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당당히 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재정의 한계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한계에 다다랐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에 출발선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내어놓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까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은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에 대하여 너무 무책임하게 무방비하게 방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물질을 제대로 활용하고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로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 즉 집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시간과 물질, 재능은 모두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잠시 위탁받은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자녀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탁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나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내가 월급을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내 것을 내 재물, 내 것, 내 자식,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의 정신은 모든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것이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번 이 재물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 어떻게 하나님 앞에 써야 될까요? 우리가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청지기이지 이건 내 거니까 하나님 내가 쓰겠습니다 라는 것은 결코 청지기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가장 큰 핵심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우리가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나 뭔가 계약서를 쓸 때 이 소유를 갑은 을에게 양도한다라는 소유권 이전서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꾸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지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채움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과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주인이 마땅히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들은 돈이 없으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돈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50만 원이 필요하고 1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 없어서 내가 정말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있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알뜰하고 또 주님 앞에 드릴 것과 세상에 드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분리하여 구별하여 살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아낌없이 그 물질에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걸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청지기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가지는 신앙의 태도를 좀 주의하며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정당하게 우리가 돈을 벌어 부자가 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라는 청부론입니다. 깨끗한 부자. 말은 대단히 좋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인데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것으로 내가 뭔가 세상에 대한 것들을 섬기자라는 이것이 조금 더 나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뭔가를 욕심을 가지고 조금 더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내 것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내게 풍성히 채워주시면 그 일로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 없는 자는 풍성히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약한 자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고 신앙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이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 부자만 가난한 사람 도와줍니까? 내가 있는 내 지금의 형편에서 나보다 덜한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니까 청부론, 꼭 부자가 되어야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 생각, 이것이 더 커지면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거대한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 가운데 뭔가 물질이 만몬이 되어가는 그런 탐욕이 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 영적인 자유를 추구한다라는 깨끗한 가난, 다른 말로 청빈론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를 줄이고 이렇게 경건하고 또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다.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성도들은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만 집중해야 된다. 말은 대단히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염세주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은 마치 경멸하게 되는 그런 무책임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채워주시는 목적은 흐름을 위해서입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곳, 거기에 흘러내기 위함인데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쓸 일이 없죠. 쓰고 싶을 것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도와줄 힘조차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부론, 청빈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물질관,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부자가 되어도 내가 가난한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비결을 주님을 통해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난할 때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확하게 쓸 것을 구분하고 정확하게 도울 것을 도울 줄 아는 자들이 부자가 되어서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이나 가난한 자의 삶이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느 때라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청년일 때, 내가 사회 초년생일 때, 뭔가 물질이 부족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지기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요셉과 같이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창고를 주셔서 나라를 살리도록, 사람을 살리도록, 인생을 살리도록 여러분의 창고에 복을 막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때도 있죠. 너무나 궁핍해서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그냥 엘리야가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의 시대 때 계속 요셉처럼 하나님 내게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하고 원하다 보니 우리 인생에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은 엘리야 때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물어다 주시는 까마귀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해야 될 때 있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내 창고를 채워주시는 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궁핍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라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질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의 생활과 태도가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청지기론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청지기로 사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꼭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4가지 훈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 예산을 반드시 수립하십시오.
한 달 예산, 여러분 1년 예산을 반드시 기도함으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뭐 늘 나오는 월급, 늘 버는 여러 가지 재산의 일들에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물질을 내 생각대로 쓸 때가 많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차이인데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이 한 달에 주신 가정의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도의 리스트를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의 리스트 1번은 이번 달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오늘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우리 가정에 쓸 것, 이게 1, 2, 3, 4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우선순위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쓸 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청지기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세울 때 기도를 통해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필요와 욕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와 욕구. 우리 가정에 지금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충동적으로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거 있으면 너무 좋겠어 라고 해서 욕구를 통해 지출하는 것인가? 여러분, 많은 경우 요즘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담죠. 그런데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바로 결제를 하지 마시고 3일을 두십시오. 그러면 3일 동안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가? 지금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너무나 필요한 것인가? 그게 필요한 것이면 분명히 3일 뒤에도 똑같이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충동적으로 이걸 담아 놓았다면 그걸 삭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는 훈련,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빚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개인적인 가정의 이런 빚들을 갚아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 빚을 진 자는 그 채권자의 종이 된다라는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돈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과도한 빚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생활을 대단히 억누르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힘써서 이 모든 일들을 상환해 가고 있을 건데요. 이런 일들에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자유를 얻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빨리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네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매월, 매달, 매분기, 매년 이런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였는지 이런 것을 결산하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올 한 해 카드의 내역들을 쭉 보면 요즘 어플이 잘 돼 있잖아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내가 가장 많이 쓴 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1번 쇼핑, 2번 의료비, 3번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썼는가를 계속 스스로 질문하는 훈련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때로는 부끄러운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라는 항목들이 있을 때 이제 다음 달에는 그걸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네 가지의 실천 사항의 훈련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청직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으면 이런 훈련의 일들을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들에게 계속 훈련시켜서 함께 재정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십시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한 재정과 물질의 일들을 잘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축하는 일에서 끝날 때가 많은데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실천이 일어나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바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10,000원을 맡깁니다. 이 맡긴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는 방법이 제대로 된 청지기에게 다음은 2달란트를 주고 또 잘하네 하면 5달란트를 주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달란트가 하나라고 그것에 여러분 주저하거나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잘 쓸 때 충성되고 유익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월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 달의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는 청지기에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걸 자꾸 거꾸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하니 채워지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계속 힘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쓸 것을 구분하고 또 그 일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을 받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실까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큰 바다가 2개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제일 위에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은 대단히 신선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 요한, 이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끝으로 해서 제일 밑에 있는 한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는 사해입니다. 너무나 소금기가 많고 염분이 많아 물은 엄청 깨끗하지만 고기가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바다라고 해서 사해, 데드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사회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이 생명이 넘치는 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바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저수지와 같은 인생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수가 흐르는 파이프와 같은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수지의 물은 가두는 데 집중을 합니다. 내 재정을 가두고 내 물질을 가두고 저금하고 뭔가를 쌓아가는 일에 집중을 하지만 파이프 인생은 물을 계속 흘려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 생명을 흘려내므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려낼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흘려보내기 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쌓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기를 작정하신 분들, 올 한 해 체험을 받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 로날드 사이더라는 교수는 그의 책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한마디로 경고합니다. 굶주린 이웃을 외면한 채 풍요를 누리는 신앙은 결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굶주린 이웃을 외면한 신앙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살지만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인 무감각이 생깁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무서울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것, 심지어 사람도 부릴 수 있고 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경고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난한 이웃에 대해 전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더 누리는 데 생각이 들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청빈론, 청부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부유한 것을 많이 쌓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자유롭게 줄 수 있느냐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얼마나 많이 가졌니? 라는 것을 묻지 않고 너 얼마나 나에게 줄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더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남들 이 정도 사는 만큼 저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어주는 삶, 검소한 삶, 흘려내는 삶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고자 하고 올바른 재정관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관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것을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상한선 밑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오직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께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상한선이란 100만 원을 월급으로 벌 때 내가 썼던 소비의 패턴을 200만 원의 월급을 받아도 똑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잉여 수입이 생길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일했지만 남는 것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비로소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건 하지 않은데, 이건 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니까 안 채워지는 거죠. 청지기로 살지 않고 주인의 삶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체험받기만을 원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비워내야 체험이 있고 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중요한 목적은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지 저수지의 인생을 살라고 불러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적인 중장비 회사의 설립자이며 대단한 크리스찬인, 독실한 크리스찬인 미국의 루트어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년 때부터 자기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수입의 90%, 100만 원의 수입을 얻으면 9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내는 삶을 청년 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기업가가 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도 똑같이 합니다. 회사의 가치가 이만큼 늘었는데도 90%의 수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환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수입의 그 많은 부분, 아니 전부라고 해야 하는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나는 돈을 삽으로 퍼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삽으로 퍼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삽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삽의 크기가 무한히 컸다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그 번 돈으로 주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에 맞게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더 크니까, 더 넓으니까,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트아노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너 어떻게 살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면 너 어떻게 살 수 있어? 너 지금 재정 상황도 빠듯한데 이렇게 흘려보내면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356개의 막 물고기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 거룩한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요,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와 그의 가정처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쓸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거룩한 부자들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질의 체험도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그것도 한번 흘려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체험을 누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가운데 내게 물질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렸습니다 라는 간증을 연말에 저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든든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자, 그런 실제적인 부자, 그런 물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비워낼 건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체험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처럼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올 한 해 가운데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마음,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모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작은 것부터 드러낼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일터에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라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올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